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제대로 지켜 행했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잔 제1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생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코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 치유받는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잔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의 뜻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분당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게 이단 교회길 바랬는데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이 문제가 목사의 선임 문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다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찬성파 반대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참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주먹질하고 싸워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아래 위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나는 이 목사님이 좋네 나는 저 목사님이 좋네 이러고 앉아있고 예수님 만나세요. 좋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전체 내용은 17장 18장의 내용인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왕 이러니까 뭐 인간의 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욕망이 자기 욕망.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 있었다 그러면 주먹질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다. 나는 이 목사님이다. 그 누구 만족이요?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가 엎드려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오늘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신당이 있대요. 신당 속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미가도 이방인이거나 이교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만든 신상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데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인데,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꼭 목사는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내가 다음 주에 청바지에 티를 입고 오면 난리가 날라나? 목사가 미쳤다고 이러려나? 어쨌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이제 정장, 이 양복 그러면 이제 어떤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양복을 입죠.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그 가운을 입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건 아닙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것도 그냥 옷이요, 옷. 제가 런닝만 입고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도 원래 상관은 없어요. 보기 그냥 불편하니까 이렇게 입고 오는 거지. 근데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그냥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영적 기운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의 옷인 이 에봇이 신성시 됐어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 천주교가 마리아 상 놓고 거기다 기도하잖아요.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 만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신당 안에 에봇도 경배의 대상으로 걸려 있고, 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집마다 자기 집을 수호해 주던 그런 수호의 우상이 있었어요. 미가의 집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 신당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과 신격화된 에봇이 걸려 있고,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드라빔, 이게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가족 수호신인데 그게 지금 그 신당 안에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안치되어서 있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에 뭐 매주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사를 매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역이 멀거나 이러면 그 가정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제 각자의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긴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러니까 그 자식도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겠죠. 미가는 그 신당에 그런 신상들을 안치해 놓고서 어머니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아요. 이게 1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미가가 매일 아들과 함께 신당에서 자기 딴에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마음속으로 뭔가 깨림칙했어요. 왜?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근데 지금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자기 아들을 뭘 삼은 거예요?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떠돌이 청년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떠돌이 청년은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다 방황하는 그런 방랑한 청년이었죠. 방탕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방황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미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 지파 출신이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 너 어디 지파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 청년이 내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미가가 어떻겠어요? 반가웠지. 그래가지고 본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교회가 하면 막 그냥 가정에서 막 예배 드리면 전사님 거기 모셔놓고 거기서 밥 먹여 드리고 막 다 섬겨주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전에 옛날에 처음에.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레위 지파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뭐라고, 스카우트 조건이 뭐냐, 내가 너에게 1년 12달 내내 숙식 제공하고 그 다음에 1년 연봉으로 은 10량, 그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의복 한 벌. 그 옛날에는 옷도 이게 재산이었어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복하고, 그러니까 1년에 연봉으로 은 10량 주고 먹고 재워주고 옷 한 벌 주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우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러고 왔어요. 1년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레위인 네가 내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우리 집에 저 산당의 제사장이 되거라.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인 것 말고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훈련을 거친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인격이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레위인이다라는 그것만 보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이 떠돌이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좋은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뭐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 아버지가 되니까 나중에 그 가정의 이제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안 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 집안 안에서는 떠돌이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로부터 이 레위 청년은 이제 정성을 다해서 그 신당에서 섬기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 그 미가의 집안의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도 자기 마음, 이 미가의 생각이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을 우리 가정에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미가의 생각이에요. 지금 미가는 자기 심정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놓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거기다 레위인 출신 제사장까지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꺼림직했던 것까지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그 신당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고 있고 나는 복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두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분이,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어떤 물체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지배 속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당 안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대답도 못해 이제. 틀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그럼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안 엎어야 돼요? 또 말 못하네 또. 뒤집어 엎어야지, 잘못됐는데. 엎어 안 엎어? 안 엎어요. 왜? 미가가 그걸 좋아하거든. 그 신당에 미가가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복을 받았다고 감사할수록, 그렇게 계속 그 삶을 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당연히 멀어지죠. 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신앙으로 하고, 자기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제사장을 갖추고 교회의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거예요. 미가의 수준이 지금. 왜? 지금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건데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게 미가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수준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17장까지. 오늘 18장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었는데 그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 다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돼요. 그 산지를 지나다가 어디에 들려요? 마침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구경한 거죠. 근데 그들의 눈에 집에 있는 뭐가 보였냐면 신당이 보인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멋지게 보였나 봐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죠. 멋있게 만듭니다. 예배만 잘 드릴 수 있으면 돼요, 교회. 그 5명의 점탐꾼들이 그 신당 속에 안치되어 있는 신상들,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 미가의 그 제사장 떠돌이 제사장을 이제 보고 마음에 두어요. 그리고는 북쪽 땅 이제 그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또 가르쳐줘요. 또 그러니까 또 글로 가. 근데 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가는 것도 아주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이게 아다리라고 해야 이게 딱딱 붙어. 아다리가 딱딱 맞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육으로 가면서도 어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 마음에 드는데 그 제사장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용한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선 정탐꾼들이 다시 단지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글로 가자. 그래서 먼저 가려면 어떻게 돼? 거길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6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600명과 그 5명의 정탐꾼이 다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가 라이스예요. 라이스라는 땅인데 이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정벌하러 가는 길에 또 어딜 들려요?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돼요. 그러자 이제 5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이 기억해 두었다가 미가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 집, 왜 이제 600명을 데리고 왔잖아. 그땐 5명이었는데 이제 6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뭐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그 집 신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나와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밥 먹여줬더니. 이게 영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복받을 짓입니까? 그 광경을 그 집에 그 신당 이제 청년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이 그 정탐꾼들 5명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앞을 가로막아요. 제지하죠. 못 가게. 그러자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청년을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야, 너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산골 조그만 마을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너 평생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어떻게 살래? 이러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골 교회에 있는 5명 성도 있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평생 이러고 살 겁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300명 있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시죠. 뭐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가면 안 되지. 거기서 죽어야지. 주님이 거기서 하라 할 때까지 해야지. 어딜 가 어딜. 근데 이 청년이 들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좋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좋다. 거절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이 청년이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방금 단지파가 훔친 그 신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이제 자기가 들어. 자기가 들고 이해가 가세요 이게? 근데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미가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왜? 미가가 다 맡겨줬으니까.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배락 맞아 진짜. 나 배락 맞을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안고 단지파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조금 있다 그 사실을 안 미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이제 맞고 소리를 쳤겠죠? 그 칼잡이가 몇 명 있어요? 600명 있어요.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말릴 수도 없어요. 이 청년 지금까지 자기를 먹여주고 은열량 주고 옷 주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 영적 아비로 섬겼던 그 미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단숨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작물, 그 신상들을 품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18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이 죽을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 청년이 스캇에서 가서 라시 땅에서 정복하고 거기서 신당을 더 크게 지었겠죠. 뭐 여기 가정의 신당보다 훨씬 크게 지었겠죠.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서 훔친 그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을 거기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헛짓이에요. 근데 왜 단지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런 무자격 그 청년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수준이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성경의 단지파가 없어져요. 나중에 실종됩니다. 아예 없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단지파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지고 무지해졌는지 모릅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좀만 더 조건 좋은 교회에서 부르면 그냥 냉큼 달려 이거 다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냉큼 달려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안 그런 목사님도 많습니다. 안 그런 목사님들은 큰 교회도 못 가. 왜? 지금 내게 주신 여기가 사명지야. 그럼 어딜 갑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기만 하면 뭐 해요? 제일 먼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좀 더 괜찮은. 근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져서 그러면 어디로 가? 우리보다 조금 약한 교회 괜찮은 목사님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올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안 높아야 되는데 높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또 그 교회는 뺏겼잖아, 담임 목사. 그럼 또 어떻게? 더 큰 교회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교회 가서 또 모시고 오는겨?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에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그게 당연시 돼요. 당연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 교회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해 올 때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모셔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모셔오겠어요? 현재 주일 예배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줄지 않게 할 수 있는 목사, 헌금이 더 감소되지 않게 할 목사, 그러면 이제 본전이고, 더 나가서 지금 교회가 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목사, 그러려면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그게 뭐의 기준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의 기준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겠어요? 재정이 늘어나겠죠. 이게 스카우트의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박사, 학위 찾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이게 목사를 뽑는 거예요? 그 교회 운영할 CEO를 뽑는 거예요?
CEO를 뽑는 거예요. CEO를. 목사가 CEO예요? 아니죠. 성경은 90% 이상이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야단친단 말이에요. 야단쳐. 누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왜 우리를 야단치고 질책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죄 가운데 쓰러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CEO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모일 거니까. 유식한 말을 해요. 배운 걸로 가르쳐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은 그 모든 책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복 받을지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 그럼 사람들이 몰려 안 몰려요? 몰려. 뭐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아니요. 그 교회 갔더니 잘 되더라. 근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 왜? 나는 이 미가처럼 이제 나는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뽑아놨지, 신당도 잘 꾸며놨지, 매일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제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파야 돼요. 당연히 불편해. 막 관절과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안 불편합니까? 아파야지. 괴로워야지. 손가락 살짝만 비어도 괴로운데 아파. 괴로워요. 괴로워. 네? 근데 그게 괴롭다고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럼 CEO를 뽑아오셔요. CEO를 운영 잘할 사람을 뽑아야 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사람 뽑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칩니다. 양심을 쳐요.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주눅들어 살으라고요? 아니, 회개하고 그 그릇된 삶을 버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더 기쁘게 살고 더 감사하며 살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괴로워만 하면 안 돼요.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겠습니까? 안 받죠. 왜?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사명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도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갈라나? 그럼 끝난 거지 뭐. 이제 가서 변명할 거예요? 내 응답 받았다고? 정해놓은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섬기면 돼요. 욕심을 따라 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가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직업이에요. 그냥 직업이. 사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사명자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어요. 당시 절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넣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가미한 다음에 조미료를 넣어요. 조미료. 왜? 듣기 좋게, 먹기 좋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듣기 좋게 하니까 혼잡하다 그랬어요. 혼잡하다. 이런 표현에서 혼잡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카펠로스. 카펠로스라는 말은 행상이란 말이에요. 행상. 행상이 뭐예요? 길거리에서 뜨내기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점포를 가진 사람이 속이고 팔 수 있습니까? 왜? 그 지역에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속여봐요. 그럼 안 와. 안 오죠. 그러니까 점포를 가진 사람은 불량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행상은 어떻게 해요? 그날 팔고 가면 돼. 그러니까 뭘 팔아? 불량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다라는 말은 불량품을 파는 행상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행상들은 말은 잘하잖아요. 그냥 저도 속아서 산 게 엄청 많아요. 홈쇼핑. 와,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걸 안 샀다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나를. 그래서 어느새 내가 번호를 누르고 있어. 요즘엔 안 그러는데 가끔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죠. 말은 그럴싸해요.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거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썼잖아요. 작정헌금. 그것도 작정헌금 적어놓고 그거 안 냈다가는 또 뭐 큰일 생길까봐 또 어떻게 하든 막, 물론 진짜 믿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 집에 와서 걱정하고 후회하고 내가 이걸 왜 썼을까? 그 부흥의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써야 될 것 같아 막. 그리고 막 써져 막.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행상들은 포도주를 사가지고 그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팔았어요. 그럼 양이 늘어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줄 몰라, 그런 가미된 설교를 할 줄 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그런 말씀 몰전해서 바울이 무식해서?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안드레, 그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는데, 사실 성경 이제 원문에는 낚는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낚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낚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어부. 어부 뭐하죠? 베드로 장모님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처갓집까지도 다 먹여 살렸어야 돼요. 어부들은 뭐하죠? 철학자는 입으로 말합니다. 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부는 머리로 돼요? 생각하고 말한다고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되죠. 끌어올려야 됩니다. 손과 발 포함해 모든 몸을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갓집,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 던질 때 베드로는 처갓집 것까지 던져야 되니까 2번, 3번 던졌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편하게 해주겠다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뼈가 으스러지고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이나, 이제는 가정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편해지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이게 사람의 어부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죄물이 되어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이게 성도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위해 살아요? 지금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직도 가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일하신다면 아직 우리는 부름받지 못한 거예요. 부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사람의 어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어지러운,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무엇이 정말 진리고, 무엇이 정말 교회고, 무엇이 정말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단지파와 같이 그 어리석음을 또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안위를 구하고 나의 편안만을 구하는 미가와 같은 믿음이, 단지파의 믿음이, 그 레위 청년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시도록 그렇게까지 복음을 위해 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심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질책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